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 2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나의 신랑이십니다.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이미 다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시며 여러분들을 맞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망하는 길과 흥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지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멘토를 갖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할 때 시원스럽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 자신의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질문 앞에 지혜로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멘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세벨은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는 친정이 시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우상을 잘 섬기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던 이세벨, 그도 역시 바알을 섬기는 왕비였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 아하시야는 어떻겠습니까? 그 역시 어머니가 가르치는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 여호와를 버렸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고 강요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자기의 왕궁 2층을 거닐다가 그만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외상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그는 중증병에 걸렸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질 때 아하시야는 신들에게 자기 인생의 문제를 묻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죽음 앞에 신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묻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바알에게 이 아하시야는 자기의
신하를 보냅니다. 이 바알, 그 신을 향하여서 아하시야 왕은 신앙이 깊었던 것입니다. 왕이지만 겸손하게 돈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왕의 모습이라면 어떤 신이든지 그에게 대답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에게 묻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묻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아하시야가 이렇게 마음이 열린 자입니다. 진지한 자이고 자신의 문제를 묻고 싶은 신앙심이 깊은 이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세상에 궁금한 것과 자신에 대한 알고 싶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늘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신의 위치에 자기들이 만든 신을 바꿔놓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을 만들어 놓고 인생의 문제 앞에 찾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죄에 대한 인간의 형벌입니다. 인간은 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든 것, 이것이 곧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대답하지 못하는 신에게 계속 물어보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얻어진 무서운 결과이고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금한 것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하시야 왕이 중병에 걸렸을 때 자신이 만들어낸 신, 죽은 신, 답변하지 못하는 신에게 간절히 묻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하시야 왕은 자기가 믿는 바알 신이 살아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바알 신에게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묻고 싶어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갔다면 그 인생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한 것이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자신의 중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질문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하시야처럼 물어보지 말아야 될 만들어낸 신에게 물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다면 인간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아하시야처럼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묻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 대하여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잘못 물어보고 죽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기도를 가르쳐주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이 방황할 때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신입니다. 예수님은 답변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답변을 못한다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그분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은 신적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자들은 인생의 어떤 문제도 놓치거나 실수하거나 속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묻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신적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정확하게 응답받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응답해 줬다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해서 거부했으며 불신했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보라.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조소하면서 외면한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아하시야 왕처럼 잘못된 기도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왕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왕 주변에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을 보필할 수 있는 지혜자를 신하로 선택해서 왕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가르쳐주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야 왕은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는 길로 찾아가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 앞에
답변하지도 못하는 그 신 앞에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기도에 대하여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 물어보면 차라리 물어보지 아니한 것이 더 낫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급해도 묻는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그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겁니다. 바알신에게 물었다가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기도란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가서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묻는 자를 엄단하십니다.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게 하십니다. 인간은 다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하시야와 같이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묻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물어보고 싶은 자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자신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란 무조건 내 문제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신, 도와줄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신,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에게 기도해야 반드시 도움을 받고 어떤 중풍병이라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십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생사에 문제가 있고 다급한 것을 다 아십니다. 인간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다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기도할 때 대상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은 신에게 잘못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장수하고 축복받은 왕이 되어지고 성공적인 그 왕으로서의 재임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죽은 신 바알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지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하시야 왕과 같은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정확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중대한 문제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아하시야처럼 아무에게나 자신의 중대한 문제를 물어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문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물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난간에서 떨어져도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높은 난간에서 떨어져 생명이 위급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좋은 이유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분들은 아무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이 난간에서 떨어져 중병에 걸렸다고, 내 자식이 지금 인생의 그 방황의 길에서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내 가정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졌고 부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한 일들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가정이 흥한 겁니다. 민족이 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고 하면은 유치하다고 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 우리는 살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멋지게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드는 신들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그렇게 세상 신에 미혹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이 망하는 길 앞에 섰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는 그 문제가 더 심화되어지고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천국에 가는 신앙의 용사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립니다. 시편 31편 23절의 말씀인데,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깨끗한 자입니까? 마음이 착한 자입니까? 세상에 이런 진실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부패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진실한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이신 예수님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기도자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겁니다.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신다고 할 때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인간입니까?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이런 무지한 인간을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엄중히 갚으신다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이 만든 신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이게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엄중히 갚으십니다. 물론 진실한 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이런 말씀도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 진실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도 진실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이런 자가 진실한 자. 그 성도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따른 자는 교만한 자이지. 그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진실한 자가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면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이 엄중히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무지하고 말 못하는 이런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의논하려고 하고 묻고 대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무지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난간에서 떨어져 중병을 앓을, 인생이 큰 고통 앞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깊이 있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라는 것이 경건하고 겸손하고 착하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줄로 알았다고 착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물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침상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고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은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자들은 고통이 한꺼번에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어지고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여 바알신을 찾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몰라서 배운 대로 본 대로 더러운 귀신에게 물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는 태도보다 대상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응답받는 기도를 친히 보여주시고 나의 멘토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십시오. 인생의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기도의 대상을 잘못 찾으면 문제는 더 심해지다 지옥에 가고, 인생의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되고 천국에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미련하고 무지하고 악하여서 말 못하는 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악한 자입니다. 마귀 귀신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만든 신 뒤에서 경배를 받고 있는 이런 더러운 귀신에게 찾아가서 묻고 있는 이런 악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우상이고 본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무지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친히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멘토가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을 때마다 답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이시여,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히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진실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미련함을 벗겨주시고 완악함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특별히 주님이시여, 병든 자, 아픈 자, 인생의 생사가 갈림길에 있는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침상을 들고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